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10일 화요일, 오늘 함께 나눌 생명의 삶 본문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앞선 12장의 마지막 절인 17절을 보면 분노에 찬 용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13장에 용이 자신을 도와 최후의 전쟁을 치를 짐승들을 불러내기 위함입니다.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오는데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오늘 본문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오고 이어지는 11절 이하에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이어 나옵니다. 여기서 본문에 등장하는 바다의 짐승은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 권력의 대표자 적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세속화의 물결 속에 성경적 가치관은 조롱을 받고 있고 그리스도인의 신앙 표현의 자유는 점차 제한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공개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고 또 다른 곳에서도 보다 교묘한 방법으로 신앙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또 학교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반기독교적 사상에 그대로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 권력의 대표자 적 그리스도가 나오는 오늘 본문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본문을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과 활동 그리고 그것이 가진 영적 의미를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세의 본질과 특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은 짐승의 외형적 특징을 자세히 묘사합니다. 이 짐승은 10뿔과 7머리를 가졌고 뿔에는 10개의 간이 있으며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10뿔과 7머리는 완전한 세속 권력을 상징합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7은 충만함을 의미하기에 이는 이 세상 권세가 표면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그 머리들에 새겨진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은 이 권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짐승의 형상을 보면 그 모습이 표범의 몸, 곰의 발, 사자의 입과도 같습니다. 이 같은 짐승들이 갖는 상징성은 교활함, 강한 힘, 위엄과 포악함을 나타냅니다.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가만히 보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모방하는 사탄의 전략이 보입니다. 이는 거짓 메시아의 출현을 암시하는 것이고 세상 권세가 종종 구원자를 자처하며 나타난다는 것을 알려주기에 우리는 이를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경배를 세상 권세에 잘못 향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5절에서 8절은 짐승의 행위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먼저 짐승은
교만한 말과 신성모독의 말을 합니다. 이는 세상 권세가 종종 자신을 절대화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5절을 보면 짐승의 권세는 받은 것이고 그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즉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7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신중함이 필요한데 7절을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기게 되었다는 것은 표면적이고 일시적인 승리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성도들은 패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표면적으로는 패배한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가장 큰 승리를 거두신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8절에는 특별한 소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짐승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아무리 강한 세상의 유혹과 위협이 있어도 하나님의 택하심과 보호하심 안에 있는 참된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 10절은 요한이 보고 있는 환상에 대한 결론적인 권면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은 이 계시의 메시지의 영적 분별력이 요구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 이어지는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는 말씀은 이 모든 상황 속에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근본적인 자세는 바로 인내와 믿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 권세의 실체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상징되는 세상 권세는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하고 강력해 보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때로는 마치 구원자임을 자처하기도 합니다. 이 짐승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은 모습, 기적을 행하는 모습, 구원자를 자처하는 모습 등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러한 미혹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는 풍요를, 세속적 인본주의는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과학기술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약속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거짓된 약속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본문은 짐승의 활동이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세상 권세 앞에 굴복하게 되지만 반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어떠한 박해나 위협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넘어설 수도 없음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10절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상의 유혹과 위협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 반드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짐승과도 같은 세상 권세의 영향력을 다양한 형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 권세의 실체를 바르게 이해하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결코 혼자 싸울 수 없는 전쟁이기에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격려해야 합니다. 짐승의 세력이 제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것은 일시적임을 기억하십시오.
결국 최후 승리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것입니다. 이 믿음의 소망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인내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속화의 물결 속에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점점 더 쉽지 않은 환경과 상황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 권세의 실체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라보며 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 원합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고 최후 승리의 그날까지 인내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